지난 시간에 그 방언과 예언을 비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12장, 13장, 14장은 은사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의 사랑장에 들어있다는 것. 교회 안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내가 교회 안에 무엇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이 은사의 기본 본질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언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예언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 4절 봅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이 말은 뭐냐면은 방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하고만 알아먹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이 안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그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한 뜻이, 의지,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알아가기 때문에 이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기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유익과 덕이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차원에서 지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은사의 장점은 교회의 유익이 된다,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은사에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취약점은,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교회에 무슨 일을 했을 때 자신만의 특별함이나 특정인의 신비로움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 뭐 잘났고 못난 걸 떠나서 내가 자랑으로 가게 되면 나만 잘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꼭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의 윤리도덕주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좀 더 알 뿐이에요. 좀 더 잘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최고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부분은 교회 유익이 된다, 교회 덕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악기와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에어로폰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저 부이동까지 제가 배우러 다녀요. 배우고 와서 또 집에서 또 1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막 안 움직이죠. 손가락이 뭐 이것저것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이 악기가 도레미파 이런 어떤 것이 이렇게 딱 들으면 뭘 하고 있구나,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도, 구인들에게 나팔을 불면 자 전진해라, 아니면 지금 작전 개시해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이 악기를 부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 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팔을 부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안 쓰면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해서 그러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나 5달란트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활용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땅에 감춰놓은 자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둔 줄 아느냐. 그를 있는 것을 빼앗아라. 있는 자에게 줘라. 그를 쫓겨내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은사는 악기와 나팔처럼 누군가에게 그 아름다운 소리로 또 어떤 의미로 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반드시 교회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 할머니하고 미국 사람이 버스 종료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경상도 할머니가 장에 갔다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할머니가 아이고 왔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묻는 줄 알고 먼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이 경상도 할머니가 도대체 지금 버스가 오고 있는데 버스도 모르냐며 핀잔을 주면서 속으로 아유 버스도 모르면서 버스데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이 사람이 이 할머니가 생일인 줄 알고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또 생일 축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상도 할머니가 더 열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버스가 뭔 종류도 모르나 하면서 아니데이 시골 버스데이 그랬다고 그래요. 복잡한 얘기지만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11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방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제 하나의 희생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못 알아먹는데 막 샬라샬라 랄랄랄라 하면은 외국 사람 나도 외국이고 상대도 외국으로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절대 방언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은 외국인처럼 알아먹지 못한 것처럼 악기는 지금 소리가 들리지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것처럼 나팔은 불고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런 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니 계속 모든 말 내가 여러분 계속 지금 방언으로 설교한다 해봐요. 여러분 못 알아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 그러잖아요. 자,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 낼 때 그 음매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아리요.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은사와 방언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악기로 또는 피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은사로서 반드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사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며 간섭하시는 능력이며 신적 개입의 강력한 냄새와 향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단순하게 어떤 능력만 기능적으로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노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것이 단순하게 신비적이나 극적인 사건으로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은사는 하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은사를 가졌든 간에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되어지고 냄새처럼 향기처럼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더욱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더욱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는 교회의 은사는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일반 은총적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 거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왜 은사를 줬겠느냐? 잘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가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자식이 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용돈도 줘야 되고 때로는 옷도 사줘야 되고 때로는 밥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최고의 은사가 뭐라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은 이미 다 계시되었지만 그러한 하나의 파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지 은사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도 증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되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를 했는데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주려고 하지는 않고 은사 가지고 교회를 이끌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한계점이 오고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예수를 내가 강조한 줄 아세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성품으로 하나 안 되면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이제 큰 교회는 그 구심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인격적 성품이 예수로 우리가 안 닮아가면요, 계속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그런 의미에서 줬는데 그걸 알아먹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 우리가 지금 음문 누가 피리는 부는데 전혀 알아먹지 못한다면 방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 여러분 외국 가면 말 못 알아먹는 것처럼 그만치 은사에 있어서 상대에게 또 교회에 덕을 져야 되고 유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완성하기 위한 모든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 펴보세요. 여기. 전도를 해보면은 이제 이단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보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전도를 해보면은 건빵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주보도 주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뭘 먼저 보겠어요? 주보를 봅니다. 우리가 전도해놓고 내가 이제 나오면서 보거든요. 그분들이 꼭 주보를 봐요. 그래서 우리 주보가 좀 복잡하다지만 주보를 만든 이유는 전도지 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우리가 청년들 비전에 대해서 이 청년들을 한 번에 왔다 가는 사람을 기록해놨고, 그리고 사진을 해갖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 겉표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이것은 우리 웨스턴 신앙고백서 소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리문답에 교회를 나름대로 정의의 내용을 여기다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또 모여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택함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걸 교회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최종적 계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답할 줄 있어야 돼요. 부활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그렇죠. 죄에서 죽고 사는 말도 맞아요. 부활의 삶이 뭐냐면 내가 예수 닮은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 뭐냐? 생명의 삶, 우리 솔직히 뭐라고 어렵잖아요. 지금 살아있는데. 구원이 뭐냐?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형이상의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자녀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교회가 묶어졌다는 것은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이 이런 거예요. 예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예수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짜는, 윤리도덕주의는 오직 남을 비판해야 돼요. 남을 죽여야 돼요. 왜? 내가 왕,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 이름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권세란 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닮은 그 자녀 닮은 아버지는 자녀를 알잖아요. 예수 안 닮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천국 문에서 예수 닮지 않는 자는 너 저리 가. 예수 닮은 자는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이고 예수의 몸이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한 몸으로 유기적이고 인격적으로 연합된 예수 닮은 자로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 가지고 기계적으로 뚝딱해서 내 신앙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준 이유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성문화된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자는 성령인데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그 예수 닮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확정을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찰하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고 예수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당하고요 살면서 갈등하고요 살면서 실패하고요 죄전 짓고 삽시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좀 짓고 살자 해서 죄 지으란 얘기 아니에요. 내 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얼마나 내가 참 그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한 자만이 지난주 설교 내가 마무리를 좀 못했는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의가 남아있으면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온전히 순종 못합니다. 그럼 내 의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의를 티끌만처럼 만들 수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있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의를 털어야 되니까, 내 의를 늑탈해야 되니까, 내 의를 침노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같지만 또 그 은사 가지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전히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구체화되고 실체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없는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깊어진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가장 큰 은혜가 누구야? 내 남편, 내 아내야. 그리고 내 자식이야. 내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버리도 못하고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그 죄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서야. 내가 넓어져 포용해 주는 거죠.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나는 옛날 우리 어머니의 자리에 세월 흐르면서 어느덧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다시 어느 날 세월 흐르면은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지. 너도 자식 낳아봐야 안다. 그 말이 오버랩되면서 우리 자식들도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자리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도 참 어렵고 국가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뭐 서로 교회라는 게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당장 안 없어집니다. 누가 실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길러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가정 아내, 남편, 자녀 그들 실력이 갑자기 안 변해요. 누가 실력이 쌓아져야 돼요? 내가 쌓아줘야 돼요. 내가 그를 수용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더 깊어져야 돼요. 내가 더 넓어져야 돼요. 축구선수가 골키퍼를 원망하거나 골대가 좁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없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으로 구체가 돼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며 특권이며 가치이며 자랑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교수 조지 베일런트가 쓴 책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명문대 졸업한 성인 남녀 814명 일생을 조사했어요. 이 책에 따르면은 행복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재산, 그리고 훌륭한 돈 많은 부모 형제 만나는 것,
그리고 유전적인 머리가 좋거나 은사가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미국의 유명 대학생들이 응답해 놓은 행복의 조건은 뭐냐? 인생의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라 그랬어요. 행복은 뭐냐? 내 안에 고통이 있고 힘들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방어 기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예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유는, 이 능력은 제가 빌립보에서 빌려오자면 내가 배고픔과 험버슴과 굶주림과 수없는 매맞음을 당했다. 그 당한 결과가 뭐예요? 삶의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깊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예수 닮은 자로서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미 미국의 유명 대학생들이 응답해 놓은 거예요. 행복은 절대 조건이 아니다. 그 고난을, 인생의 고난을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닮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 닮으면은 어떤 고난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